입니다. 읽고 듣고 깨닫게 하소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는 더 복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복 있는 심령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지경의 털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내 영혼을 비춰 이 죄악된 세상에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주장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청년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한 노모님이 자신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줬더니 그 노모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자네 나이가 아직도 지하철 타고 다니나? 우리 아들은 자네 나이 때 벌써 자가용을 몰고 다녔네 하면서 자기한테 자리를 양보한 그 청년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이제 그 노모님을 바라보면서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 차를 사는 대신에 연로하신 어머니께 자가용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나이 드셔서 지하철에 힘들게 서 계시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양보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말은 결국 자신을 부끄럽게 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준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입술은 어떤 말을 내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을 내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수천 마디의 말을 내뱉죠.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지만 어떤 말은 그 말에 가시가 있어서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가시가 자기 심령을 찌른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가시에 찔린 그 마음이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월요일 날 시골집에 내려가서 부모님 농사를 돕는 일을 합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예초 작업하다가 그 풀이 딱 눈에 들어갔는데 저는 쬐끄만 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눈에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또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오자마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게 들어갔냐? 그러면서 안경 안 썼냐? 보안경을 안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법 큰 게 들어가 있는데 많이 아팠을 텐데 그러더라고. 근데 눈 부비질 않았어요. 부비면 큰일 납니다. 그 작은 가시가 눈에 들어가서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참 고통스러운데 그거는 의사가 핀셋으로 저를 정확하게 보세요 하더니 딱 꺼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박힌 가시는 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온 몸을 더럽게 하고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옥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 말이 곱고 가는 말이 고우면 괜찮은데 오는 말이 좀 삐딱한 말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 손에 돌을 잡고 칼을 잡고 낫을 잡아보세요. 너 죽이고 나 산다. 왜?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심령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디모데 목사입니다. 디모데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디모데는 유약한 목사예요. 연약한 목사예요. 이제 초임 목사예요. 자칫 잘못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해서 공동체의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 이건 목사님에게 주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나는 가정의 작은 목사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무슨 성도가 있었습니까? 자기하고 자기 아내뿐입니다. 자기가 목사고 성도가 아내고, 그리고 거기 조카들, 그 다음에 그 집에 딸려있는 수많은 종들이 다 자기 성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독한 말을 내뱉고 막 그래보세요. 그럼 그게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지는 목사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받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고 디모데 목사한테나 상관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될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온 몸 안에 악성 종양이 조용히 퍼져나가는데요. 그 암 전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암이 요만큼 클 때까지 10년에서 15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의사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 몸에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암이 밤톨만하게 크는데 3, 4개월이면 끝납니다. 예. 왜? 그 자기 몸에 있는 그 절망감이 그렇게 암을 확 키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버려야 하고 어떤 말을 붙들어야 할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되고 헛된 말,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망령났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시골 노인네가 이제 치매가 걸렸을 때 그 노인네 망령났다. 예. 망령났다는 게 뭐예요? 정신이 흐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막 방 안에다 응가를 하고 그 응가를 벽에다 바르고는 막 조아라 하고 때로는 그걸 먹어요. 먹으면서 나 맛있는 된장국 먹었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망령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망령났다는 말은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망령났다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성소의 문지방을 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나 성소의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거든요. 그 문지방을 밟을 사람은 제사장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그 문지방을 막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함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쓸데없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속된 말, 거룩함을 잃어버린 말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소리다.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소리, 그런 뜻입니다.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사사로운 정욕과 세상의 철학, 헛된 신화와 족구의 몰두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근거 없는 비방, 시기,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세상적인 가치가 더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그걸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거기에 마음을 쏠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머리를 버리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주의해서 볼 것이 버리라는 말입니다. 주의하라 하지 않았어요. 조심하라 하지 않았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망령되고 헛된 말의 전파성과 파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버리라고 말하고 있느냐? 16절 하반절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점점 나아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가 유기체처럼 자라난다는 거예요. 작은 아주 헛된 말, 망령된 말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말이 그 성도들 심령에 자리 잡고 점점 자라서 그 영혼을 삼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요즘 이제 그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 이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어머니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성경에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붙잡혀가서 거기서 종로로 타던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거기에 이제 궁안에서 그래도 이제 지혜자로서 지혜가 인정받아서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렸어. 참, 꿈 잃어버리면요 되게 답답하죠. 그거 뭐였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꿈을 해석하는 박사들, 술사들에게 내 꿈도 알아내고 그 꿈의 해몽도 가져오라. 그러니 누가 꿈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 내용도 알고 해몽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꿈 내용을 말하고 해몽을 말함으로 졸지에 총리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나이 젊어서 20살 때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10년, 20년, 거의 90년이 지났습니다. 나이 8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마음속에는 늘 항상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그 꿈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그 도대체 그 꿈, 말세에 될 그 꿈, 말세에 될 꿈, 그게 뭡니까?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20살 때 마음에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이상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 그런 좋은 말로 다니엘서에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점점 커진 거죠. 그런데 악한 말도 그와 같다. 악한 말도 그 심령 속에서 자리 잡고서 점점 커지는데 의로운 옳은 말은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말씀이 쓰이지만 악한 말은 그 영혼을 죽이는데 그 말씀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버리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점점 나아갔다.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추종하는 그 영혼들이 다 그냥 영이 말살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망령된 말을 주고받는 사람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감격이 상실됩니다. 목사님이 늘 설교하는데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성경에 그냥 꽉 처박혀서 성경 얘기밖에 할 수 없어. 아유 저런 맹꽁이 같은 목사야. 그러고는 설교가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도가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영적인 마비가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들려졌던 그 말이 다니엘이 20살 때 봤던 그 이상이 점점점 그 꿈이 커지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힌 그 말이 점점점 커져서 거기에 귀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것은요 무슨 공포감을 조성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탁 들어올 때 하와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지 못하면 악성 종양처럼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여러분 악성 종양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독한 창질이라 되어 있어요. 독한 창질.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강그라이아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갉아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를 일으키는 병이다 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게 암이 정말 무서운 병이죠. 암세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정상세포처럼 쫙 숨어 들어와서 스스로를 은폐하고 있으면서 주변의 영양분을 막 빨아들이면서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전이돼 가지고 결국은 그 몸을 죽이는 거예요. 자, 공동체 안에 퍼진 험담, 거짓된 가르침, 비진리의 말들, 이런 말들이 공동체를 허는데 그 말이 쓰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을 식게 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의 분열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부터 내가 하는 말에, 내 말에 영혼을 죽이는 가시가 들어있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 자신을 살펴야 돼 하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악성 종양의 근원지가 내 심령이 아닌가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암은요 아주 무서운 것이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종착지가 그 사람을 죽이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5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자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에서 악을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폐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에베소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유다에 대하여 아주 비극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에베소 교회의 암적인 존재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훈이가 지금 이제 양국은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아슬아슬했어요. 아빠가 이제 목사라 조석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고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다시 공부하죠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무겁지 않아요. 애가 내 시험을 잘못 봤는데 내가 이번에 3등인가 4등인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강원도청에 간 겁니다. 강원도청에 가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게시판에 이제 공무원 합격 그 명단을 쫙 꿈이에요, 꿈. 실제가 아니고 꿈이에요. 자, 거기에 이름 명단을 쫙 쓰는데 저랑 이제 집사람이랑 가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을 보러 갔는데 쭉 보니까 양구군청 김성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지. 근데 발표하기 5일 전인가 그래요. 제가 그 꿈을 꾸고 그 아침에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번에 성원이가 합격할 것 같아. 그래 우리 집사람 등수 외라며 근데 말이야 내가 도청에 꿈에 도청에 가서 보니까 거기 김성훈이라고 이름이 있더라고. 그런데 제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꿈에서 합격하는 꿈을 꿨더라도 그 이야기를 해서 혹시 안 되면 그래서 실망할까봐 말하지는 말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좋은데 오르락내리락 거려야죠. 특히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건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영혼의 대적자, 암적인 존재로 그 이름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름이 배도자, 영혼의 대적자, 암적인 존재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에베소 교회 형편을 잘 모릅니다. 다만 서신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죠. 자, 또 에베소 교회의 형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믿음의 배신자,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게 한 파괴자로 그 이름이 기록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프냐.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아니면 그 이상의 전도사님, 아니면 부목사님,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의 안적인 숙주가 되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이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으니 인침이 써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 이들이 뭘 주장했다고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야, 부활이 지나갔어.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마음껏 죄를 지나야 돼요. 이 예배소에 지금 교회 예배소 지역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유방 18개 달린 여신이 있어.
매일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여신을 봐. 그 여신이 주장하는 게 뭐냐? 섹스입니다. 섹스. 응? 성이 막 무너지는 거야. 가정의 성이 막 무너져.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응? 야, 제가 여러분 그 일본의 신작가라고 하는 일본의 형평가 처지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신작가예요. 유튜브인데 우리 유집사님도 유튜버로 유명한 분이죠. 제가 날마다 그 유튜버를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참 은혜로울 때요. 은혜로운 게 참 많습니다. 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돈 벌어서 다 그냥 강아지들한테 그냥 헌신한다. 그게 너무너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신작가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 전철역 앞에 수많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쫙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동남아로 성매매하려고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거예요. 와, 한국에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고 성진국이라고 그렇게 하는. 야, 참 충격이죠. 왜? 만만한 직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웬만한 직업, 이 사회 구조상 이렇게 그 하층 그 직업을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작 일본 여성들은 성매매로 내몰립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막 성적으로 막 타락하라. 괜찮다 이게. 그냥 막 살아라.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장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 천국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 못 하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도록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극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책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한 언어의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과감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이 발견되면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 지체 없이 암을 잘라냅니다. 일본의 어떤 암 의사는 절대 암 자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의사 말대로 암 안 잘라내고 암 수술 안 받고 그리고는 그렇게 죽어가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썩은 책이에요. 잘못된 책이에요. 그 책 의지해서 수술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절개해내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도 얻어들은 이야기인데 순천향병원이 암수술하는 분들,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암수술하는 분들이 생존율이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수술하는 분들을 뛰어넘는데요. 야, 놀랍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암수술할 때 여기까지 잘라내야 돼. 그런데 순천향대학병원에서는 조금 더 잘라. 왜? 여기도 전염됐을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른대요. 다른 데보다 1cm를 더 잘라. 그래서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예.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 의학의 최고의 탑이 어디입니까? 존스 홉킨스 병원이잖아. 근데 거기 1년차 암 환자 의사들이, 예,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와서 암 수술에 대한 기술을 배워갑니다. 야, 진짜 놀랄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암 수술에 관한 한 최고야. 예? 야, 서울대학 분당병원에 거기 그 암 수술 그거를 배우려고 온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암 분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다. 내 삶에 망령되고 헛된 말이 침투할 때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교회를 원망하고 공동체 지체를 비방할 때 그 말에 동조하거나 귀담아 듣지 말고 단호하게,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십시다. 권고해서 그분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종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한 언어의 파수꾼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예, 우리가 다른 건 다 길들일 수가 있어. 그런데 내 혀는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삶에 비밀이 있다면 그 비밀을 꼭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저도요,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비밀을 이야기한다고. 내가 내가 입이 방정이지. 그래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 말은 우리 친구가 잊어주기를 바랍니다. 입이 방정이지, 입이 방정. 예, 여러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한 언어의 파수꾼이 되려면 어찌 되어야 하느냐? 내 심령 속에 거룩한 것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심령 속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탐함,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혀를 통해서 그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 거룩한 것이 나옵니다. 근데 더럽고 추한 것을 내 심령 속에 채우면 그게 내 혀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약속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보지 않겠다. 여러분의 입술과 약속하세요. 나는 정말 감사하는 언어를 내뱉고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입술과 약속하세요.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자신이 약속하세요. 내 심령 속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향기로운 것만 내 마음에 품고 살고 내 입으로 아름다운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심을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마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알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권속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